같이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번 더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부자냐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에 병든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두 아들이 병원이 없고 또 약이 없어서 산을 헤매다가 약초를 캐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동생의 약초만 먹고 병이 나았고 형의 약초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았는데 형이 아버지가 자기의 약초를 먹지 않고 동생의 약초를 먹고 나았다고 해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하고 거의 흡사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종교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과 종교와의 차이점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가장 근원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종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종교는 굉장히 경건하고 선하고 또 가인이 그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서 예배를 드리려면 갖다놔 땅이 안 좋은데 지금 에덴에서 나와서 땀이 흐르지 않으면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상태인데 얼마나 수고하여서 열매를 거두어 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가인은 너무나 분해서 하나님도 죽여버리고 싶고 동생도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사실은 이 사건은 어디에서 벌어진 거냐면 예배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이 지금도 수많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종교 사건입니다. 자, 가인이 하나님을 섬기러 왔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에게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명령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먼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종교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보다도 더 위대한 어떤 존재를 섬김으로 그 보상으로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복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 그런 말 하더라고요. 기독교가 아니고 기복교다. 기독교가 기복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데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기도교가 됐어요. 기도교는 자기가 바라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는 간증을 하고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응답을 하셔도 그 사람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죄가 되고 우리 존재가 변형되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인 거죠. 종교는 내 중심적인 이 본성, 이 생명이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30년, 40년 해도 원래 그 자리를 맴돌 뿐이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주변에서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6남매 중에 5번째 아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5번째. 딸이 5이고 아들이 하나예요. 근데 5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6명 중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아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2이나 낳았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그죠? 주변에 고모들이 5명이 있고 그 집에 장손이고, 그런데 그 아들이 원래 교통사고로 한 30살 정도 되는데 교통사고로 소천했다. 그래서 완전히 온 친척과 가족들 다 멘붕에 빠졌다. 그 집안에 대돌보자.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형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니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집의 장손이니까 온 성도들이 그 안에 예수 믿는 가족들이 그 장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뭘 기도했느냐면 머두셀라와 같은 복을 주십시오. 장수의 969살을 사는 장수의 복을 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했대. 근데 30살에 교통사고로 죽은 거죠. 자, 그 일을 당하고 나니까 멘붕이 오더라는 거죠.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는 의문점이 생겨나더라고요. 자, 그것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안녕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것이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고 의문점을 던지게 됐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복적인 설교를 많이 하게 될 때에 어느 순간에 가면 우리들은
큰 실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이와 유사한 일들이 너무나 절비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노선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가인의 노선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벨의 노선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네? 가인은 장수의 복을 누렸어요. 아벨은 형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벨의 노선이 그죠? 믿는 자의 노선이라는 거죠. 근데 아벨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죠. 예배가 연락받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죠. 그런데 죽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막 읽어다가 뭐 그건 아벨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도 안 심각해. 그런데 이것이 내 이야기가 되면은 어느 날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서 올 때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러려고 목회했나? 이러려고 내가 주를 섬겼나? 그럴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저주로 다가오지만 근데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종교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길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예배를 드린 결과 죽음으로 인생이 끝났습니다. 이것이 성경은 영광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다 영남고등학교 표어처럼 잘 살자, 잘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1차적인 목적은 잘 죽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 아벨이 드린 예배는 뭐냐면 번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번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다. 이것은 번제를 의미해요. 그리고 가인이 드린 예배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리는 예배는 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곡식 제사. 그런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번제가 먼저 선행되지 않고 소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사실 번제단에서 번제가 드려지고 성소에 들어가면 그 밀을 빻아서 떡을 만들어서 성소에 그 진설병으로 드린다. 그것이 하나님과 백성과의 교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번제를 거치지 않고 소제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 이 가인의 예배는 번제 없이 드린 소제를 의미합니다. 번제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종교의 세계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아벨과 가인의 예배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번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덴 밖에 쫓겨난 상태이고 가인과 아벨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생명을 물려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는 그들의 자기중심성이 죽지 않고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나누어 먹다, 하나님과 연합하다 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나의 중심성이 번제단에서 태워지지 않고는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나의 중심성이 태워지는 것이고 그럴 때 연합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가 만나는 것도 그렇고 가족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재물이 태워져서 재가 되는 과정이 바로 번제이죠.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했던 게 있는데, 왕에 등극할 때에 1000번제를 드리고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샬롬, 평화의 왕이 되어서 평화로 다스리게 됐어요. 그 솔로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자신이 1000번제로 드려짐으로 그는 왕에 등극하여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통치는 자기 중심성이 없는 통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기 전에 우리가 1000번제로 우리 자신이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을 헌신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을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자기중심성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독립성이 불에 태워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자기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누구와 싸우냐면 자기의를 가진 인간들과, 자기중심적인 인간들과 하나님이 계속 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는데,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가 어디로 계속 흘러가냐면 동생으로 흘러갑니다. 자, 3장에서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워서 여자의 후손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자의 후손의 반대말은 뱀의 후손입니다. 근데 뱀의 후손은 또 다른 표현하면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원래 남자 중심적이기 때문에 성경은 남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여자라고 하는 것은 남자는 장자에 속하고 여자는 차자에 속합니다. 다른 말하면 약한 자에게 속한다. 그러면 뱀을 누가 이기느냐면 약한 자가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로 올 거냐면 약한 메시아로 올 것을 예언했다. 그래서 왜냐하면 뱀이 우리를 속이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야지 천국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경건해야지, 우리가 성화가 돼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약한 자의 후손으로 오는 것입니다. 특히 여자가 또 뱀에게 속았잖아요. 그런데 속은 그 여자, 미련한 그 여자가 그 미련함으로 지혜로운 뱀을 이길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 오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가운데 아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장자이고 또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열심히 사랑으로 잘 키웠겠어요. 그런데 이 아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도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할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창세기 1장이 나오죠. 7일 창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더라, 그걸 선이라 그러죠. 그런데 2장으로 넘어오고 3장으로 넘어오면서 하와가 보니 선했더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거죠. 근데 4장에 오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할 때 연락하셨다가 사실은 그 찾아가 보면은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벨과 그 제물을 보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락하다가 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가인과 그 제물은 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벨이 좋아 보였고 가인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눈으로 보면 가인이 좋아 보이고 아벨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은혜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로 되어 있다.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참 안식과 평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준비해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의고 자기 경건이죠.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께 사실 드릴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재물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더 나은 재물을 드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믿음으로라는 것은 은혜를 의지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장자와 차자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보면은 위에 형이 7명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8번째 아들이죠. 그리고 위에 형들은 전부 다 집에서 아버지와 일을 하는 형들이었고 8번째 다윗은 목동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제일 천대받고 제일 막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은 그 집에서 가장 경건하지 않고 가장 아버지의 생각에도 없는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눈여겨보셨냐면 다윗을 눈여겨보셨다. 그래서 성경에 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형들이 7명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려고 갑옷을 입고 전쟁터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택배하든지 뭐 배달하든지 도시락을 배달한다고 형들에게 가게 됐죠. 거기서 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지 않고 자기의 옷을 입고 싸우게 되죠. 자기의 옷을 입은 이 다윗이 유일하게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그 말은 이 다윗은 자기 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갑옷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만이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길 수 있었다. 사단을 이길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 자기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이긴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자기가 이겨서 은혜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베풀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밖에 베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긍휼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이 다윗이 마태복음에 가면 그 긍휼의 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지혜가 아주 뛰어난 형들이 있었고 나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음으로 태어난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더 탁월하고 더 뛰어난 형들이 아니라 간음으로 태어난,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들인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솔로몬 안에서 그 평온이 등장하게 되고 평온으로 통치하는 평화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형이 아니라 동생인 이삭이 선택이 되고, 형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선택이 되고, 로벤이 아니라 동생인 유다가 선택이 됩니다. 성경은 또 요셉도 마찬가지죠.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이 선택이 되고,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되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성경은 계속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성경은 풀어내고 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밖에 필요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선을 내어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과 악은 같은 한 나무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번 주에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누었던 내용들이 뭐냐면은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11장에 가보면은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나무가 나오냐면 돌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 돌감람나무, 즉 가짜 감람나무의 가지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여기서 가짜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참감람나무의 가지에 접을 붙이셨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고 성화라고도 표현하고 영화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돌감람나무가 뭐냐면 아담이에요. 참감람나무가 그리스도라고. 근데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 돌감람나무의 가지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느냐,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상관없이 우리는 결국은 돌감람을 맺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하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무를 옮기셨다. 그래서 참감람 나무로 옮기셨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로마서 11장에서는 이제는 돌감람 나무의 진액을 받는 자가 아니라 참감람 나무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감람 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그 진액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세계로 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만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고 계속해서 우리가 쏟고 있는 것이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을 행하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선을 행하면 사람과 연합될 거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은 마태복음에서도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리는 악을 행하는 자였고 바리새인은 선을 행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누가 버림받느냐면 선을 행한 바리새인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자기가 선을 행하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점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천국 비유를 하면서도 품꾼 이야기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침에 일찍 나온 사람과 늦게 나온 사람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그것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그를 일꾼으로 불러준 그 주인의 은혜만이 오직 중요할 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도 동일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자, 그들이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선을 내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뒷부분에 가면은 또 다른 비유가 나오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 보면은 문제는 양과 염소가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와 거의 흡사하다는 거죠. 자, 그 염소는 자신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외면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염소들은 우리가 주님을 참 잘 섬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염소라고 합니다. 양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의 특징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를 내어놓는 사람을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선과 악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세계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썩고 있다는 거죠. 저희 그 모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많은 권사님들이 어떻습니까? 권사로서 장로로서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근데 봉사하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들이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가기 위한 조건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의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함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삶이 다 망가져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번제, 아벨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 제사가 연락되었다고 하는 것은 가인의 어떠한 것들이 불에 태워졌다는 걸 말합니다.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아벨은 자신이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모든 것들이 태워졌다는 걸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교회를 건축할 때에 나무와 풀과 지프로 건축하면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그것이 태워진다라고 했습니다.